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달 우리 성령대망회를 할 때에 그때의 주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은 딱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했죠. 우주는 뭘까요? 우주 안에 가득 찬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이 시간은 쉬지를 않아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주는 시간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만물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그럼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물이 바로 생물과 무생물이다. 그리고 생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다. 왜 사람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DNA로 만들었거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DNA를 공유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만 DNA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는 DNA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꿈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달에 4일에 거쳐서 시간에서 말했지만 그건 계속 나가야 될 시간은, 왜냐하면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는 계속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의 우주에 있는 것은 바로 공간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공간의 개념을 잘 인식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월달 성령대망회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이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만물과 생명을 위해서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은 왜 존재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우주까지 말하면 좀 머니까 지구는 왜 존재할까요? 지구라고 하는 것도 스페이스잖아요.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구잖아요. 그죠? 지구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지구촌민들이거든. 그러면 이 지구촌이라고 말하는 이 지구라는 공간은 왜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는 왜 존재할까요? 지구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생물과 무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우주도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그랬습니다. 우리 여도수모 한자교회 성도들은 사실 IQ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IQ가 좋지 않으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들어올 때 이미 IQ 150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IQ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기본이 150이다. 왜 기본이 150이냐?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얘기한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다. 공간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수도 없이. 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시간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에요. 부피예요, 부피. 그리고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영장이에요. 우주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게. 이 조그만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주를 논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통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주가 제 아무리 커도 시간 안에 있고, 그렇죠? 우주가 제 아무리 커도 스페이스에 불과하죠. 공간에 존재하는 것, 공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 가운데 영장을 우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알려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간의 존재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벗어나면 그걸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를 얘기하려면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헬라에서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파는 영어로 말하면 A예요, A. 그리고 오메가는 XY, Z예요, Z. 그럼 뭐예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인 거예요. 처음이 뭐예요? 시간인가요? 공간인가요? 처음이란 단어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의 처음, 그 다음에 시간의 마지막, 오메가, 시간의 끝.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고 시간의 마지막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올 자다. 인간의 머리는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린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얘기하지만 현재가 있나요? 현재는 정확히 따지면 없습니다. 미래가 와서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냥 과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를 만나는 그 찰나를 갖다가 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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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시침을 만들어 초는 날아가지만 초가 기다려주나요? 똑딱 똑딱. 벌써 지금 우리에게 지금 미래가 와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시간 속에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체험을 치고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시간의 처음과 나중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못한다? 그건 사실 존재 자체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태초라는 단어는 그냥 시작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태초에 모든 우주의 비밀이 있으며 우주의 모든 스페이스가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며 이 땅의 존재는 그 존재의 위치를 깨닫고 있으며 이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닌가요? 알아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더 알아가고 우리 관계를 알아서 더 깊어가는 건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100년 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지 못하는데, 읽고 믿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수십 년 아는 사람 엊그저께 만난 사람보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모른다면, 그 사람의 속을 모른다면, 생각을 모른다면 사실 수십 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엊그저께 만났는데 속을 트고 얘기하면서 깊이 속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그게 진짜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수천 번 수십만 번을 계속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읽어 내려가도 중요한 것은 읽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외치고 있는 The Bible say, 성경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식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이래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나와 관계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지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냥 절대 태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성경 66권을 헤집어 가면서 이 태초라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진짜 수십 년을 파고 들어가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수십 년이면 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시크릿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영감은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세상의 책은
머리가 좋으면 이해가 되는 책들이 많아요. 성경은 안 그래요. 머리가 좋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고 이해가 되면 설교가 아니죠. 들려주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돼요. 저는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의 것을 작동하고 움직여줘서 말씀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고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레마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베이스가 깔려야 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천지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또 강조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태초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존재하고 살았다?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나 그 다음에 나오는 창조를 모르고 살았다? 가장 불쌍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천지만 붙잡고 늘어지는 건데 이 천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스페이스, 공간이다. 우주는 단순하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존재한다. 그걸 만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도대체 공간이 왜 존재하느냐? 시간은 수명이에요.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수명이고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공간은 왜 존재하느냐? 공간도 생명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시간이 생명이고 공간이 생명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시간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고 공간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지구에서 안 보이면 그의 시간은 정지된 것이고 그는 공간에서 떠난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이미 공간이 생겼어요. 공간이 생겨서 땅이 존재합니다. 공간이 우주가 없고 땅이 있을 리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되죠?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뭐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깊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깊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은 그 혼돈된 그 우주를 끌어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영어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케이오스라고 말해요. 혹시 카오스 이런 말 쓸지 모르겠어요. K가 아니라 CHAOS로 끝나는 건데 케이오스란 말을 씁니다. 케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 혼돈된 상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상태, 이걸 우주의 혼돈이라고 말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무질서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생명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존재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가 그의 원리와 원칙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대한 우주도 무질서한 공간에 지나지 않아요. 엄청난 혼돈이, 하물며 우주가 그런데 개인의 인간의 삶은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무너진 삶을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운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영어 성경에는 후보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후보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또 돌아다닌다, 움직인다, 활동한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후보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0년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셉투어진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큐베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인큐베이터 그러면은 뭐 여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인공 자궁과 같은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칠삭동이 팔삭동이에서 어머니 태에서 너무 일찍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인공 자궁이 필요해. 사람이 만든 기계로 된 그 안에서 어머니 태처럼 더 자라야 돼. 그래서 10개월, 10개월을 채우고 나와야 돼. 생명 싸개라고 표현돼서 하나님이 생명 싸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인큐베이트하고 있다고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무질서한 공간이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해야 그 공간이 의미가 있고, 그 공간이 뭐가 있느냐, 그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간은 크로노스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크로노스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그 공간은 카이로스가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함께 하셔야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된다. 인간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혼돈한 존재고 크로노스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어쩌고 떠들어도 크로노스에 불과하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삶에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은 그래서 시몬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공간 안에 생명을 위한 또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왜 이런 구절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모든 초점은 뭐냐? 공간이에요. 스페이스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간. 이걸 알게 되면 맨 나중에 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간 안에 왜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충만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작은 몸뚱아리, 우리 인간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7절로 8절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 들어보시겠지만 궁창은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눠주는데, 궁창은 뭐냐?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라는 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또 다른 공간들로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더라. 위의 궁창은 소위 말하는 헤븐이라고 하는, 우주 중에서도 은하계 성자 이래가면서 이 만왕 천문대 만왕경으로 웹스 이라고 그런 만왕경으로나 봐야만 보이는 그쪽 머나먼 우주의 상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눈은 큰 위의 궁창과 같아요. 그러면 아래 궁창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죠. 별이 보이고 비가 오고 구름이 뜨고 눈에 보이는 그런 궁창과 같아요. 거기서 내리는 것을 비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궁창이 왜 필요해요? 하늘의 별을 위해서, 또 태양을 위해서, 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구름이 떠서 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비가 왜 필요할까요? 구름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야 누가 살아요? 생명이 살죠.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은 왜 필요하느냐? 공간에 왜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느냐? 딴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설교 시간인가? 우주 천문학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고, 시간의 목적은 뭐며 공간의 목적은 뭐냐?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생명의 시간, 생명의 이 공간을,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이 아름다운 생명 공간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공들여 만든 시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이다. 표정들이 어떻게 확실히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제 벌써 내년도
2024년대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으로 갈까? 어떤 말씀의 주제로 가야 되나? 오늘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았는데 그냥 그거 쭉 훑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 조그만 힌트는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뭘 얘기해 주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존재인지, 그냥 말씀을 읽다가 엄청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막 펄쩍펄쩍 떠야 되는 그 반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반응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반응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송구 영신 때 예배 때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 속에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뭐 그걸 만들었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옆집 아줌마?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만들어 준비하고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이걸 준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모든 관계 속에서 크고 작게 벌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크로노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겨 맡길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크로노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이라고 말했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크로노스 아니었습니까?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누구 집 아들이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고 뭐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났더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가율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둘째 날이다. 이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자, 무슨 공간을 만들어요? 물이 모여라. 뭘 만들어요? 연못을 만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뭘 만들어요? 바다를 만들잖아요. 바다는 공간입니다. 왜 만들까요? 그 바다 왜 만드나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바다에 사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바다에 물이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다시 물이 내려와요. 비가 와요. 그럼 이 땅에 뭐가 살아요? 동물, 식물이 살잖아요. 다 생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설레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물이 한 곳에 있더니 한쪽에는 땅이 막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불러?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더라? 바다라고 부르더라. 공간을 나누지 않습니까? 바다도 공간이에요. 땅도 육지도 공간입니다. 왜 그랬을까? 육지에는 육지에 사는 동식물이 필요하고 바다나 호수나 이 물은 거기에 사는 동식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끔씩 TV에 보면은 해저 속에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보여주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긴 거기대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에 필요한 생명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육체를 지으셨죠. 저는 가만히 사니까 말씀을 보니까 육체도 공간인 거예요. 육체도 공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뭐 하더라? 불어 넣다. 불어 넣으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잖아요. 우리 육체도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공간인 거예요. 우리 몸은 뭐다? 하나님이 것을 채워넣기 위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또 뱃살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우리 몸을 채워놓은 거 뭐예요? 다 육체에 필요한 생명 기관들을 채워놓잖아요. 그 기관을 채워놓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뭘 채웁니까?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어떻게 불어 넣으셨어. 그래서 이 육체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되더라? 생명이 있더라. 살아 움직이는 리빙 스피릿이 되더라. 육체를 가졌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 죽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인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없고 사이클이 안 맞아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다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이 작동하지 않는, 영이 스톱해버린 육체는 그냥 흙덩어리 공간인 거예요. 흙덩어리 공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할 때 이 몸은 뭐 할 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육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육체는 육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공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고기 덩어리,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고기 덩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려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고 거듭났고 중생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해서 하나님의 코드를 꽂았다는 거 아니야. 코드가 꽂혀갖고 전기가 들어왔다, 빛이 났다는 거 아니야. 영이 살아서 반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또다시 이제 땅 위라는 곳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에서 범죄하여 오염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염되어 버린 육체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가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람의 그 육체 속에 두고 싶지 않다. 왜? 그는 육신이야. 흙의 공간으로 비워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은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비워져 버린 육체의 공간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묻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정말 유혹을 받고 또는 뭐 약해서서 뭐 어떤 걸 실망을 해서 내가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헤맨 적이 있다. 그때 당신의 영의 상태를 아느냐? 처참하다 그랬잖아요. 처참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은요, 지금 제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죠. 제가 원래 얼굴이 백옥 같았어요. 백옥 같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조이기 목사님 그 비서실장을 할 때에 새벽에 출발해서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니 1년 동안 햇빛을 못 봤다니까. 햇빛을 못 봤으니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졌어. 백옥 같았다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네 진짜. 그래서 35에 거기 저 담임 목사 그때 그 교회에 난리 났었잖아요. 귀공자가 왔다. 난 이제 이해가 안. 그래서 제가 얼굴이 까매지고요. 저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 그 LA 사막에서 그냥 한국 애들이 거기 가서 한 달만 있으면요, 한국 애들은 얼굴이 새카매져. 사막에서. 왜 새카매지나 그래서 흑인들은 원래 새카매. 이것들은 타지도 않아. 다 탄 거야 그게. 그래도 선크림 바르고 다니더만 너 허옇게
배기는 타면 까매지지가 않아. 얼굴이 뻘게. 근데 다음날 보면 도로 하얗게 돼. 그럼 누구만 타요? 황인종만 타. 황인종은 노래타가 노릇끼리 하다가 갑자기 황토색이 됐다가 어느 날 보면 시커매. 눈 허연 거 하고 이빨만 허옇고.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 애들 초등학교들 나올 때 이렇게 서는 거 보면 시커먼 것들만 다 나와. 어쩔 수 없이 사막인데 뭐 어떡해. 캘리포니아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5년 있었어요. 얼굴이 아직도 안 벗겨졌어. 이거 어떡해. 또 말이 벗겨진 게 이거예요. 어쨌거나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요, 인간은 비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래서 제가 이 캘리포니아 그 선교소 가서 매일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미국이 멀어 보여? 뭐 처음 가서 그런가? 어쨌든 13시간 날아가서 미국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땅덩어리가 넓어갖고. 그래서 매일 몸부림치고 울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속이 터지는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5가지 몸부림치면서 붙잡았어. 이건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냥 고기 덩어리야. 아니, 목회를 그렇게 하고 선교사를 나간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내 안에 이 붙잡히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시간이 앞으로 4일 남았다. 화, 수, 목, 금, 이번 금요일날 다 이 세상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 4일 남았다. 4일 동안 당신은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4일 동안에 뭘 해? 성령대방에 나와야지. 꼬박 4일 동안 나와야지. 4일밖에 안 남은 사람이 내일 빠져요? 어림도 없지. 제발 나오지 말라 그래봐. 아유, 나와야 돼요. 4일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요일날 바빠갖고 바쁘면 오지 말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왜? 다음날 가는데? 금요일날 가야 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날이 4일밖에 없어.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어디 그 시간에 땅 보러 다녀? 그 시간에 어디 무슨 뭐 해외 어디 가냐고. 4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4일밖에 없다. 오늘 화요일 내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냐? 최선을 다해. 내일 수요일 최선을 다해서, 목요일 최선을 다하고, 금요일날 오늘밖에 없구나.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니 최선을 다해서 그러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다음 달인가 보구나. 그래도 12월 달도 안에서 살아. 이러고 사는 사람은요, 굳이 따로 준비 안 해도 돼. 따로 준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이, 뭐 세월이 좀 먹냐? 아이고, 뭐 10월 달인가, 뭐 10월 달인가. 아유, 주여, 올해는 좀 바빠서 힘드니까 2024년도부터 하겠나이다. 그러더니 너는 2023년도까지야.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제 이야기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시간과 공간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DNA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돼. 심판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속에다가 내 영을 두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남은 공간은 비투성이 돼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쪽에 읽어 내려갈게요.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을 두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초라하게 있는 그가 그 왕의 화려한 육체의 공간을 화려하게 꾸민 왕이 딱 봐도 죄수인데 그놈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 안에 뭐가 있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네. 저 안에 뭐가 있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신앙의 담대함이란 이런 거 아닙니다. 겉모습은 초라해. 뭐 감옥에서 나왔으니 뭐 냄새 찔찔나고 찌질이하고 왔겠죠. 뭐가 있겠어. 화려한 바로 왕궁 앞에 섰는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 뭐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어디 갔다 놓아도 뭘 주눅들을 게 뭐가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영이 우리를 가치를 만나고 그 영이 우리를 빛나게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예요. 뭘 화려하게 꾸며 뭘 얼마나 거치면 빛이 날 것 같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바로 왕이 요셉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저 속에 가득하다. 전 우리 여도수 완자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에 목숨을 걸고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잘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가서 따라갈 이유 없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세상이 무릎을 꿇어야지. 세상이 무릎을 꿇고 세상이 머리를 조아려야지. 우리 속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굳이 세상 어디 가서 고개 숙여 주눅거릴 거 뭐가 있어. 어디 가서 쭈삣쭈삣거릴 게 뭐가 있느냐고. 적어도 제가 전에 하나님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뭘 어디 가서 쭈삣거리고 누가 오면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벌벌 떨겠어. 빨리 읽어가. 그 다음 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약속 기다려.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에 내리는 장소야. 그 공간이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충만하게 할 거거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이 공간을 회복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공간은 또 다른 문제고 자기 원해서 너희 할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공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너희가 뭐하고 권능이 공간 안에 충만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네가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에 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이 될지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관심이 뭐예요? 너희 육체 공간 안에 성령으로 채워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 모입니까? 마가 다락방이란 공간에 모였잖아요. 초라하고 작고 냄새나고 퀴퀴할 수도 있는 그곳에 120분 정도의 그 찌질이 같은 사람들 피하여 도망치고 무서워서 숨어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람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이란 공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았던 그 공간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공간 안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에처럼 관련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채워져서 공간의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그 창세기 6장에 내가 저들의 공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 영을 거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겠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이 뭐예요? 오버플로워, 물을 부었더니 차고 공간을 채우고 바깥으로 나오는 걸, 그걸 충만함이라 그래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내 혀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가득해서 내 혀를 붙잡고 말씀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한도 없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IN,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부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의 존재, 공간의 존재, 나중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만물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존재하느냐.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인생이라는 것이 눈앞에 두고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 내 시간은 뭔가, 내 공간은 뭔가, 나라는 존재는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나? 이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고,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 되게 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열적인 존재로서 그 존재 가치가 무한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안잡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서 이끌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